이 시간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 쉬우십니까? 기도 잘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네, 잘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제게 물으신다면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1시간 하면 기도 열심히 한다 말할 수 있을까? 2시간 기도하면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 기도 많이 합니다라고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책을 보았는데 책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조지 뮬러의 5가지 기도 원리. 조지 뮬러의 5가지 기도 원리는 그 책을 이렇게 서평해 주신 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쉼이 없었고 그의 기도는 의심이 없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을 기죽이기에 충분한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쉼이 없었고 그의 기도는 의심이 없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쉼이 없고 여러분의 기도도 의심이 없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모여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데 이 한 가지 기적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적은 확률이라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도전해 볼 것입니다. 병 중에 그래도 쉬운 병은 걸린 지 얼마 안 되는, 병을 앓고 있는지 얼마 안 되는 병을 고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38년이나 오래된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환자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선택하셔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 기적은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기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과도 같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너가 완벽하면 구원해 주겠다. 너에게 흠이 없으면 구원해 주겠다. 너가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어떠한 정말로 연약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같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감히 시도도 해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들을 주눅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병자 보고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율법과 같은 이 기준을 멀리 하시고 이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면서 친히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 도와주고 상황이 이러저러 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그 한마디 고백 속에서 핑계를 대었건
아니면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요한복음 5장 7절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단어가 뭐냐면 주여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쉬운 말로 게임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병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형편을 아뢰시던지 나의 한을 아뢰시던지 내 연약함을 아뢰시던지 어떠한 고백을 하시던지 첫 마디가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온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찬양 인도를 제가 이렇게 예배 전 찬양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이제 본당이 넓다 보니까 귀에 이렇게 무전기를 연결한 인이어를 착용합니다. 근데 인이어를 착용하는데 제 소리가 잘 들려야 찬양 인도를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목이 상하지 않고 2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제 인이어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와 악기 소리와 싱어들 소리를 조율을 하는데 끝까지 제가 원하는 정도의 그 값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 미동이 없는 것 같고 제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들리지 않는 상태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한 번에 찬양 인도할 때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안 들리는 상황에서 찬양 시간을 잘 마쳤냐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벌리시는 그 입모양을 보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맞추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이렇게 또 잘 안 들리는 날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그 음향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날 소리 잘 안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평소보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싱어들이 차고 있는 인이어를 차고 계셨던 거예요. 인도자용이 따로 있고 싱어용이 따로 있고 세션들이 듣는 이 기준이 다 틀린데 제가 싱어들 걸 듣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저는 제가 피곤해서 잘 안 들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간 일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서로 소통되지 않고 서로 무언가 잘 맞지 않으면 참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참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무전기를 인이어를 들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좋고 주파수가 잘 맞으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응답 잘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응답이 있으면 좋은데 왜 없냐?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결론은 정욕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습니까? 왜 그렇게 탐이 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상종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론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시러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앞장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한번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다 당한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하냐면,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나를 생각할 때, 정욕이 들어갈 때, 욕심이 들어갈 때 예수님은 과감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탄의 영역이다. 시편 6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한 것은 틀림없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일을 그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응답받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가 있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 사건을 놓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나 혼자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합심하여서 정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의미의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일 것이고 넓은 의미의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을 목도하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때는 넘어질 수 있고 나 혼자서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 행하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복음의 빛 비치는 것,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제가 이 찬양을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겸손인데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성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2절을 함께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기도의 자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항복의 정신이 보이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는 기도의 6가지 원칙이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참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든 날, 너무 피곤한 날, 너무 고된 날,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고단한 나를 누군가가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 시간, 이 시간이 깨질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혹여나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무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해서 무언가를 하기, 엄두를 내기가 두려운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모습이죠. 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쉬운 말로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기도할 수 있고, 저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장면은 사실 43절에 있습니다. 43절. 우리 함께 4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도 참 귀하고 엘리야도 멋있지만 저는 오늘 저의 눈과 저의 마음이 이 사환에게 향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고 사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비가 오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일을 7번까지 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보여주는 합심, 성경이 보여주는 연합하는 기도,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모습,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자리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이 사환과 같은 이 모습들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여자 배우 한 분께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너무 감사하다. 내 주위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을 그 수많은 조연들과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균형을 이룰 때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완전한 기도는 없습니다.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